잘 지내셨어요? 덕분에 구경 잘 하고 왔습니다. 먼저 사진 몇 장을 좀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장각이라고 하는 곳에 갔더니 거기는 한국 사람이 다 먹여 살리더라고요. 거기 뭐 장사꾼도 그러고 가이드도 그러고 다 한국말 아주 잘해요. 이거 싸요? 이거 뭐 1,000원, 2,000원 막 다 한국말로 다 합니다. 이게 완전히 저렇게 산들이 저렇게 사는데 이게 이제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이제 있는데 엄청 높은 산 저렇게 올라다녀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를 또 저 산에다가 놔가지고 돈벌이 하느라고 한국 사람이 돈 많이 보태줘가지고 완전히 중국 사람들도 한국말을 잘해야 장사하고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 장가게라고 하는 곳에는 이 대부분이 다 한국말을 중국 사람도 장사하는 한국말 1,000원 막 2,000원 불렀다가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가면 막 1,000원에 줄게요 1,000원에 줄게요 하고 쫓아다니고 그럴게요. 다음 사진도 예. 이렇게 산들이 아름다우니까 누가 나왔어? 이제 원숭이가 이렇게 이제 나와가지고 먹을 거 들고 다니다가 잘못하면 원숭이한테 밥 맞고 빼앗기고 그냥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그 원숭이가 아주 가까운 데서 막 돌아다니다가 내가 찍은 것이 열 몇 마리를 찍어서 저쪽에 원숭이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근데 가까운 데서 빵이나 이런 걸 들고 있다가 큰일 나니까 가이드가 미리 절대 갈 때는 음식이나 이런 것을 들고 가면 안 된다 그래요. 원숭이 와서 그냥 팍 뺏어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내가 잠시 이렇게 찍었는데 16마리가 찍히더라고요. 한 몇 초 동안에. 이 가는 데마다 산들이 저렇게 아주 절경으로 놀랍게 돼 있어요. 원숭이들이 이렇게 봐가지고 힘이 약한 사람도 알아보고 막 덤비고 덩치 큰 사람들한테 안 덤비고 이게 특별히 여자들이 조심해야 된다고. 네, 그 정도 합시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11절부터)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16절을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예, 아멘.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시작을 하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한마디면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셨대요. 죽은 나사로를 지난주에 불러냈는데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을 가지신 우리 주님께서 참는다고 하는 거예요. 참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으니 그에게만 존귀와 영광을 돌리도록 힘써야 한다. 제가 이번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9명이 한 조를 이루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인용인의 둘하고 우리 둘하고 대구에서 73세 되신 그 부부하고 딸하고 그 다음에 구미에서 두 모녀가 대구하고 구미하고 바뀌었네요. 구미에서 세 사람, 대구에서 두 사람 그렇게 하고 9사람이 이제 딱 이렇게 그 여행사에서 그렇게 묶어서 이렇게 보내고 이게 가이드하고 운전기사하고 해서 딱 11명이 계속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따져보니까 선교지로 다니느라고 25차례 외국을 나다녔는데 이번 여행이 참 제일 안내를 잘 받고 성경을 받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우리 인용이가 우리들을 생각해갖고 이 여행을 준비했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모든 것을 뒷발을 잘 해주는지 같이 갔던 어머니들이 너무 좋아. 그냥 우리 인용이가 말만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이렇게 잘 하니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믿음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모든 일들 이루어 가는데 원광대학교에 우리 인용이가 왔을 때 순창 복흥이라고 하는 그 촌 아이가 와가지고 이 4년 동안 여기서 지내는 동안에 여러모로 우리 형제 자매들이 잘 아시잖아요. 주님 안에서 잘 자라고 지금도 이 남원교회에 거의 300여 명이 됩니다. 남문교회 성도들은 그 300여 명의 성도들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모습이 주님 안에서 어렸을 때부터 아주 잘 자라서 이와 같이 됐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 말씀 가운데서 9절과 10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디모데
전서 6장 9절과 10절.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와 같은 것에서부터 자신을 분리해야 됩니다. 부하려고 하는 사람,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졌어.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돼. 이런 것을 탐낼 때 여러 가지 유혹을 받게 돼.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것도 내 것처럼, 남의 호주머니도 남의 물건도 내 것처럼 이렇게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사람을 망쳐놓고 오늘날 사회를 망쳐버려. 그렇게 짐승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6절부터 말씀하신 것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위에 언급한 이와 같은 말씀들을 마음 가운데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이 어떤 것일까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싸우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 더 힘들고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을 싸울 수 있느냐? 우리는 영생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같은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영생을 취하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령한다. 디모데는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청직이었어요. 그리고 후서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눈물을 생각한다. 디모데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이 있었어요. 바울을 섬기는 이와 같은 모든 섬김 속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모든 일들을 이루었고 또 5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네 속에는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거짓 없는 믿음. 우리의 믿음은 꾸밈이 없어요. 우리의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됩니다. 디모데가 그랬어요. 이런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한다. 이 믿음은 먼저 네 외할머니에게, 내 어머니에게, 그리고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것,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자녀들이 우리들을 보고 배우고 순종하고, 말에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하는 말에 힘이 있어야 돼. 그 힘은 사람들을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말은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사람들이 명령하면 다 순종하죠. 우리는 그런 권력의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힘, 이것이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와 네 속에 3대에 걸쳐서 이런 놀라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주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서 하는 이야기, 복음을 위해서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당신 대신 주님의 일을 해줄 것을 부탁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가는 어떤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하고 보여져야 합니다. 나와 여러분은 주님께서 이곳 익산과 우리가 다니는 주변에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불렀습니다. 나 자신만의 삶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그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내 삶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7절에서 이야기한 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그러나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 복음과 함께 고난 받아본 적 있습니까? 전도한다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는 것은 들어보셨겠죠? 왜 전도한다고 얻어 맞아본 적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서 보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했어요. 빌립보서 1장 27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번에 내가 참 여러 가지로 조심성 있게 내가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쫓아다녔는데 아까 그 구미에서 온 73세 되신 그 아저씨가 꼭 나만 따라서 하려고 그래요. 어느 날은 내가 잠바 입은 잠바를 딱 보더니 그 다음 날은 그 비싼 색깔의 잠바를 또 딱 입고 나와서 내가 목사님 따라서 하려고 내가 이 잠바 입었다고 그러고 딱 하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이제 거기 이 장가게 가서 모자를 하나 기념으로 샀더니 또 그 다음날은 그렇게 비슷한 모자를 또 딱 쓰고 나와서 보세요 똑같아요 하고 쫓아다니. 정말 조심스러웠어요.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렇게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합니다. 참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합당하게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28절에서 말한 대로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은 멸망하는 자들, 그들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29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믿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받게 하려. 주님이 저들 때문에 십자가를 치셨죠.
안 줘도 돼요. 당신을 향해서 창칼을 들이대는 사람, 그 창칼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 우리 봤잖아요.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고 살리신 분이, 그 군병들, 세상의 권세자들을 말씀 한마디면 완전히 박살내버릴 수 있어요. 그런 힘 있는 분이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셨다가, 그분은 하늘에서도 우리를 그냥 끌어올릴 수 있는, 구원할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이 세상에 오셔서 30수년 동안 우리와 똑같이 살았어.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여우도 굴이, 공중의 새도 머리둘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아무것도 당신의 소유로 가진 것이 없어. 그렇게 사신 그분이 나타내신 능력,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든가요?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를 남겼어. 그런 분이 뭐가 아쉬워서 십자가를 끌고 채찍에 맞으면서 골고다까지 가야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갔어요. 친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우리 집 가오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에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그 후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갖자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들과 같이 되신 것보다 사람들보다 더 낮은 자리에 주님을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종의 형체를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나는 이 이야기를 참 자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5만 원, 전에 들었죠? 세상에서 가장 값진 5만 원. 남편과 아내와 시아버지와 재롱둥이 손녀딸이 5만 원을 가지고 서로 골로새 1장 10절로 12절에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골로새서 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온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봅니다. 한 가정의 가장이 잠을 못 이루고 뒤척이더니 일어나가지고 양복 주머니에서 꼬깃꼬깃 접혀있는 5만 원짜리 한 장을 꺼내 그게 무슨 돈이에요? 하고 물어보는 남편에게 자기가 거의 간증하고 있는 비상금 5만 원을 여보 당신 너무나 헬스케서 안 되겠다. 당신 혼자 가가지고 내일 아버지 애기한테도 이야기하지 말고 고기 뷔페에 가서 쇠고기 실컷 먹고 와. 5만 원을 아내에게 줬습니다. 이 5만 원을 주는 남편을 쳐다본 그 아내가 눈가에 촉촉한 눈물이 고여. 여보, 나 하나도 힘들잖아요. 다시 5만 원을 내는. 당신을 위해서 내가 주는 거예요. 아내가 그 다음날 뷔페에 가지 못하고 내가 못 먹고 사는 것이 하루 이틀도 아닌데 아침에 노인정에 나가는 시아버지에게 며칠째 몸이 안 좋다가 오늘 이제 노인정에 가는 것을 보면서 앞치마에 넣어뒀던 그 5만 원짜리를 꺼내가지고 시아버지 주면서 아버님
5만 원이에요. 제대로 용돈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오늘 노인정에 가서 어른들하고 식사 한번 하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가 노인정에 가서 우리 며느리가 5만 원을 줬다고 실컷 자랑을 하고 다시 주머니에다 딱 놓고 들어. 그리고 그 돈을 장롱 깊숙이다 넣어놔. 며칠이 설날이 됐습니다. 설날에 손녀가 재롱을 부리면서 할아버지에게 세배를, 내년에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좋아가지고 절을 하고 나니까 할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딱 일어나는데 할아버지가 돈 5만 원 손녀에게 세뱃돈으로,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하고 이 얘기가 이제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가방 얼마야? 나 학교 들어갈 때 이것으로 가방 사줘. 그리고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어느 며칠 후에 남편을 쳐다보니까 남편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 것을 보면서 5만 원을 다시 남편 주머니에다가 딱 넣어놓고, 여보 내일 맛있는 것 드세요 사랑해요 하고 쪽지를 써서 돌고 돌아서 다시 그려갔습니다. 이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지 우리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의 사랑을 이번에 너무 많이 받고 이 장가게라고 하는 곳에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이 말을 생각했습니다. 성도들의 사랑, 성도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이런 여행을 하면서 우리 인용이가 열심히 섬겨주는데 내가 돈이 얼마나 든지 얼마나 들었는지도 전혀 모르고 그냥 쫓아갔다가 왔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은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 또 자녀들의 사랑으로 이번에 4박 5일 동안 여행을 했는데 육체적으로는 무척 힘든 여행이었어요. 그 높은 산에 올라다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좋기는 한데 그 가파른 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힘들어. 근데 사랑이 그 모든 것을 감싸주고 행복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이야기했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이 험악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셨던 말씀, 오늘 다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